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도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 또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게 하신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왜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실수로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가족이 그렇게 죽게 됐으니까 원수를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은 따지지 않고 일단 감정이 앞서니까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복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쪽으로 도망하면 보복을 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일단은 보복을 면할 수 있게 한 거죠. 잘못을 따져가지고 이 사람이 의도성이 있는지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했는지 일단 따져보고 의도적으로 했으면 그 심판을 하면 되고요. 비의도적일 때는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도하지 않게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생명을 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2차, 3차의 그런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체가 흉흉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좁은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런 피해 보복자끼리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그러면 얼마나 공동체가 인심이 험하겠어요. 그냥 삽시간에 공동체가 냉랭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면서 행할 수 있는 실수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은 문 앞에 서서 장로들에게 사건을 말해야 되죠. 이 당사자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일단은 그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 성읍 앞에 장로들이 항상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내가 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 좀 보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장로들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장로들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피해 보복자가 이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 사람 봤습니까? 봤다. 이 사람 내가 보복해야 됩니다. 내주세요. 하면은 절대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시비를 가릴 때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서 이성적으로 가요.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따져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요. 살인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이 판결될 때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갈 때 있었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자기 집에 돌아갈 수가 있다. 왜 이 말이 왜 있습니까? 이는 이 말씀은 피해자가 오해를 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건 억울하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더라도요. 피해자가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장치가 뭐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사람 보호해줘라. 왜냐하면 밖에 가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호해줘라. 그러는 시간 동안 시간을 오래 두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오해를 풀도록 그 사람을 자꾸 법적으로 접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풀리잖아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감정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을 지내면서 자꾸 설득하고 사람 보내 설득하고
또 다른 가족이 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설득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풀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풀고 있을 때는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사람 보호해줘야 된다. 제사장이 그 사건을 들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인지하고 있는 제사장은 끝까지 그 사람 보호해줘야 돼요. 끝까지. 제사장이 책임지고 보호해줘라.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는 억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된다. 자기 식구들을,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에서 구별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즉각적 순종을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구분했어요. 12지파 중에서 6지파가 구분됐어요. 6지파. 그래서 요단 동쪽에 3지파, 요단 서쪽에 3지파.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을 만난 사람이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둔 거죠. 그리고 대신 평지다 두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가지고 잽싸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은 공동체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감정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억울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보호하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기 성내기는 더디하라. 여기 성낸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더디하라. 이 말은 시간을 많이 두고 지체하고 나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가 아니고, 자, 화를 내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시간을 두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표현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욱 하고 나왔다가 시간을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그래도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내가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안 좋더라.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감정적으로 또 대응이 오는 그게 이제 멈춰질 수가 있죠. 살인, 자기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면은 여기서 이 표현이 더 심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그 제2, 제3의 그런 싸움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만드셨잖아요. 내 자신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거, 내가 살면서 내게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이 풀리도록, 그 일을 통해서 풀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 오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